할렐루야. 아멘. 옆에 앞뒤 사람이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아삽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 네. 이렇게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합시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그 모든 오늘 그 정욕은 우리는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내 지체 안에 계시는 오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오늘 내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였죠 마지막에? 사랑하고. 자, 다시 옆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전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전북 미분양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바로 군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65.5%가 바로 이 군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뭐 익산에 또 미분양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군산이 굉장히 미분양 아파트로 굉장히 많아져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군산의 인구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산에 어떻게 이 경제가 정말 다시금 회생할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묻지마식 아파트 건설, 즉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 미분양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 서울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여러 규제를 내놓고 통제를 해도 집값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는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가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너무 비싸서 오늘 그렇게 이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추첨을 합니다. 추첨에 당첨만 되면 보통 몇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 미분양 아파트 분양 당첨에 당첨되는 그것을 흔히 서울에서는 로또 청약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과 서울의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의 분양 상황은 어떠할까? 지금 현재 천국의 분양 상황은 어떠할까? 때가 이르러서 이제 점점 오늘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분양의 마감 상태가 된 건 아닐까?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서울이 아닌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군산의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다시 꿈꾸는 자가 되라. 다시 꿈꾸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작을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이 추첨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어느 아이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낙심하고 한숨을 깊이 내쉬고 있으니까 아이가 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한숨 좀 쉬지 마.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 여러분, 만약 이 말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견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어른스럽구나, 잘 자라주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아니 아이 때부터 벌써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 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의 경우는 늘 제자리 걸음이나 또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어, 무엇을 바꿀 수가 있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아주 예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YY 부흥 보고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10대 청소년이 어느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하는 어른들이 많지요. 이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마음은 착잡할 따름입니다. 사는 게 뭔지 정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왜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때로 방 안에 틀어박혀 울어도 보고 소리도 들러보지만 제겐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운이 너무 없었나 봅니다. 많고 많은 나라들 중 한국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 편지를 쓴 아이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너무나 싫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입시 문제 등등, 요즘은 이 아이들까지도 나라 걱정,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에 가슴 아파한다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렸기에,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에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그러하다면 어른들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꿈을 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시금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강절은 대강 보내라는 절기가 아닙니다. 자, 이 대강절,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4주째 되어서 지난주가 첫 주였고 또 금주가 둘째 주가 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시금 꿈꾸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꿈꾸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이루게 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BC 739년경부터 BC 681년까지 약 50년 동안 남유다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활동하던 그 시기의 시대상을 이사야 5장 8절 이하에 기록했습니다. 자,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씀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에도 이 부동산업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 투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축제하려고 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이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자,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며 취하는 자들, 그 당시에 오늘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당시의 지도자층들, 부유한 오늘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당시의 사회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가 짙들려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혼탁한 사회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 남유다도 철저히 타락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세대였는데,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꿈을 꿉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꿈을 꾸는 겁니다. 보통 꿈을 언제 꿉니까? 풍요로울 때 꿈을 꾸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또 성공하고 있을 때 꿈을 꿉니까? 성공했을 때는 꿈을 꾸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기 쉽습니다. 또 힘이 있을 때 꿈을 꾸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남용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바로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또 그 시대상 가운데서 그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이사가 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꿈은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할 때, 가장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내 상황에 무슨 꿈을 꿔? 아닙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킹 목사는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선언문이 발표된 지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전히 미국 이것저것 해서 피부 색깔로 차별을 받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흑인들 대부분이 정당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사회의 천덕거리가 되고 빈민굴에 오늘 그렇게 뒹굴고 범죄에 빠지는 것을 보았을 때 킹 목사는 아주 절망했습니다. 너무 절망을 하고 또 절망을 하다가 그는 그 절망 속에서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격당하기 전 아주 유명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날 노예의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와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한 밥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어린 네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 대우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런 이 박물관이 있고 또 그분이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연설이 아주 정말 감동적인 그 연설을 실제 이 녹음한 그 영상, 녹음한 것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생가에 가봤더니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협소합니다. 어쩜 여기에서 오늘 그 많은 식구들이 여기서 살았을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당시의 이 집들을 그냥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다 그만한 흑인들이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이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절망적인 상황과 여건에서 그 모든 것이 바꿔지게 될 날을 꿈꾸었던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 절박한 상황에 무슨 꿈을 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꿈을 못 꿉니까? 꿈을 내가 꿉니까? 네, 물론 내가 꾸는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로 하여금 꿈을 꾸도록 하시는 분이 꾸게 하면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오늘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라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어려운 형편이라고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데 왜 못 꿉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우리는 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억지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오늘 그런 기적을 곳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만 계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찾아낸 그 한적한 곳까지도 사람들이 어찌 알고 사방에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형편은, 제 상황은 꿈꿀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앞에 문제가 투성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오늘 그런 문제들이, 그 슬픔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무슨 꿈을 꿉니까? 형편이 안 된다고, 꿈꿀 상황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꿈꾸지 못할 상황이란 없습니다. 꿈꾸게 하지 못하는 상황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금 꿈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게 된 성도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소망 있음을 알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2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지도자, 리더보다도 완벽한 지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현실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이 될 만한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믿고 따를 만한 리더, 본이 될 만한 리더가 있어야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고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인데 그런 리더가 없으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지도자이시고 참 리더가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육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영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지도자이시고 참된 리더시고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선한 곳,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서 말한 천국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 추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양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될 약속의 복을 우리는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받게 될 부흥을 우리는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또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몇몇 소수에 의해서 힘없는 다수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이 모든 것들이 9절이 이를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즉 서로 해치거나 피해를 주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이 유명한 문호인 솔제니친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어린아이였던 20세기 초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아니, 끌려가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온 땅이 아수라장으로 변할 때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들을 두고 어른들이 앉아서 주고받는 말들을 당시 어린아이였던 이 솔제니친이 듣게 됩니다. 그 말은 그가 어린이 되어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매우 인상적인 말이었다는 겁니다. 1983년 이 솔제니친이 미국에서 템플던 강연을 할 때 그가 어릴 적 들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가 들려준 어른들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거야. 여러분, 솔제니친은 그 대학에서 러시아 공산 혁명사를 전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연구하였고 또 8권이나 되는 관련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공산 혁명사를 연구한 끝에 얻은 결론은 아주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이 참담한 악마와 같은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는가? 이 질문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그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한 나라나 개인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리면서 오늘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보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은 다시금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좌절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낳습니다. 우리가 꿈꿀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지도자, 리더,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예수님을 인하여 10년의 축복을 꿈꿉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10년의 부흥을 앞당겨질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반드시입니다.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키우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